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과에 가는 횟수가 요즘 점점점 많아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전화나 어떤 문자 등을 통해서요. 보험에 들으라고요. 실비보험에 관한 권유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만 20세 가입자와 또 그의 가족 식구들 만 20세가 넘는다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 지켜야 된다. 질병 가능성 줄여야 된다. 면역력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질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치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권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소원은 건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다, 건강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기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 만난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오늘 56절에서는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질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함을 얻으니라 앞에 다 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시켰어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질병 만난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았을까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간구하니 라고 하는 내용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소원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져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 만난 사람이 자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수많은 민간요법을 의지했겠지요. 또 의사와 약사 등을 의지했겠지요. 그러나 별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망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질병 만난 사람을 너끈히 치료하여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만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질병 만난 사람 기쁘고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도 나의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만난 사람만의 고백이었을까요? 55절과 56절을 보면은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질병 만난 사람보다도 질병 만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더 적극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절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 되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 모르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심판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는 세상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만난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믿음 드러낸 사람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기준으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 생긴다고 하는 믿음 가진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천국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생활을 줄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과 55절처럼요.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와 구원을 받으리라 사이에 나오는 조건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하는 조건을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왜 믿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사람은 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상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날 육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서만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상태에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도, 믿음의 질병에 대해서도, 생활의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53절과 54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53절에서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벳세다 마을이 포함된 가버나움, 더 넓게 표현하면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설명한다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땅 안에 강서구가 있지요. 강서구 안에 복동이 있지요. 그런 정도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곡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서울 강서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졌죠. 옛날에는 마곡동이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곡동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죠, 서울 강서구에 있죠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벳세다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사건이요.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많은 부스러기를 남겨지게 했어요. 12바구니 가득 채워지는 부스러기 남겨지게 했어요.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벳세다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벳세다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를 떠나가지고 저 다른 동네 벳세다로 먼저 가라. 나는 기도하고 너희들을 따라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착했어요. 어디입니까? 작게 말하면 벳세다예요. 넓게 말하면 가버나움이에요. 더 넓게 표현하면 게네사렛 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이적을 베푸셨다고 했지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받은 권능을 제자들이 행사했더니만 귀신을 내어쫓는 상태에 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행하게 되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궁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천국복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받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는 사람 되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침 받았다. 나의 질병을 고침 받았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어디 가면 예수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건강하지만 우리 집 가족 중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질병에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 만난 가족이라고 한다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과 친구를 거동을 하지 못한다면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아뵙는 사람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입원 중인 군인들을 위로하러 갔어요. 한 군인이 편지조차도 스스로 쓸 수 없는 중상을 당한 군인이에요. 그 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어머니에게 편지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요. 그래서 아들의 심정으로 부상당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전쟁 중에 중상 입은 아들이 죽게 될 것 같은데 조국과 자유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러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군인에게 또 도움 줄 만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링컨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우리 인생들을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편안하게 천국으로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했더만 예, 대통령님 기도해 주세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 군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인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이어갈 때 이 군인은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하는
내용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기도하는 중에 죽었어요. 링컨은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남북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이 친구가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심을 소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6절을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치료된다 라고 하는 믿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위원으로 예배당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상황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링컨처럼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너끈히 해결할 수 있어 자신할 것이 아닙니다. 힘겹게 놓아졌는다고 해결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진다고 한다면 나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나의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려움만 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신한아파트 경당에 제가 매주 수요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식사도 함께 하고요. 텔레비전을 교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구만요. 너무 낡았다고요. 주일에 재직회를 소집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경당에 텔레비전을 기증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관리실에 가서 소장님에게 뜻을 전달해 드렸어요. 며칠 후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옛날 말로 하면 동사무소지요. 거기에 신청해서 지원받겠다라고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요. 정부에서 각 경당마다 지원금을 평상시보다도 많게 지원해 주기로 공약을 세웠던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전까지 경당 체제를 점검해 가지고 새롭게 경당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했던 경당에 20만 원을 지원할 테니 30만 원을 지원할 테니 이제 경당 체제를 새롭게 한번 갖춰봐라. 체제를 새롭게 갖췄다는 의미로서 경당 개소식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독려하던 차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경당에 기증한 때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마침이요. 오늘은 좋은 날, 경로당 개소일 기념행사. 축하 선물이 된 거예요. 그 텔레비전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 칭찬 대단했습니다. 고향교회를 향한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경당 회장님이신 이갑순 권사님, 고향교회 출석하시는 분이죠. 요즘 출석하시죠. 글을 쓰셨어요. 텔레비전 위에 붙여놓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구만요.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신안 경당 노인들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대접했습니다. 고향교회가 이 지역에서 늘 부흥되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텔레비전 위에 붙이니까 이 텔레비전은 고향교회에서 기증한 겁니다. 우리 회원들, 경당 회원들 고향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조그만 텔레비전 하나 기증하고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의 소원이지요. 육체의 질병을 만난 것에서 해방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신음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성함을 얻으니라 듣고 싶은 소리예요. 나 한 사람만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 성함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루만져심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